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그 언약 백성의 자리를 체결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였으니 이제 네가 나만을 섬기고 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그 왕같은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다 되겠다고 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따르고 섬기겠다 하였으니 그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준행하겠다라고 하였으니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는데, 내 백성이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는데 이 첫 번째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라고. 너희 생명이 네가 그 자리에서 죽을 자인데 네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너희 그 모든 날들이, 모든 삶들 중에 네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에게 똑같이 심판이 떨어졌을 때 너도 그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은 그 6월절 희생양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가 거기서 살아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끄집어내어서 두셨는지 누룩 넣지 않는 것과 그 나무를 가지고서 너는 먹고 너는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라고. 그 자리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고. 네가 어떻게 그 급박한 순간에서 살아나왔는지 네 삶에서 너희들이 두고 기억하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죽음에서 살아나온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체결하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시느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모습으로 나오라고 할 때에,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에, 또한 모든 예배 순간마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헌금 기도라고 하면서 많이 하시죠.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예, 그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 그 전주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내가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들은 자로서 내가 그 한 주에 또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내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 맞습니다. 내가 이 양식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 양식을 주시고 내게 이 양식이 있게끔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표현할 수 있고 내가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서 그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 작은 것 하나 같지만은 그 드려지는 것이 그 돈봉투고 그 안에 내가 고깃고깃 채워넣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산 대가로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 모양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예물의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 삼아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나를 온전히 완전히 죽여서 이 봉투 안에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내가 예수와 함께 그렇게 죽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린 자로서, 그리고 내가 그 앞주에 드렸고 그 말씀을 내가 들은 자로서 그 말씀의 삶을 내가 살아나왔고 그 살아나온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자로서 내가 이 봉투 안에 내 모습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은혜 내리기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이 봉투를 펼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끔 그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서, 그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이것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드리는 것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빈손이라는 게 손에 비어져 있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져 있지 않는 그런 빈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허한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전주에 예배를 드리고 네가 그렇게 네 신앙의 여정 아래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네가 아무것도 아닌 그 빈 껍데기밖에 없는 네가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자가 손에 들려있는 돈봉투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이 무교절의 절기를 지켜라. 네가 이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는데 네가 왜 이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고 무엇 때문에 살렸고 그리고 장차 이 무교절에 되어질 그 그림자가 누구에게로서 드러나는 것인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이 날에 과연 누가 와서 누가 이 일을 완성할 것인지 우리는 이 모습을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때 유대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무교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알게 하실 때는 그들이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 그 상황을 살아서 나온 자들인지, 그 애굽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들은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그 경험해서 아는 것을 가지고서 너희들을 내가 살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사건과 이 기록이 누구에게 연결되고 누구를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성도들은 안단 말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66권의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는 보지 않고 그 봉투를 채울 것을, 그 봉투 안에 돈 들어갈 것을, 이 봉투 안에 얼마 정도 넣으면 충분해.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정도 하면 돼. 그 상한선을, 그 하한선을 누가 정하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빈손 들고 나오는 것이, 그 빈손 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뭐가 죄인지, 그 손에 하나님께 드릴 돈봉투 하나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그게 죄가 되고 죄책이 되고 그게 짓누르는 것이 되어서 돈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적게 드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리고 그것 역시도 내가 계산해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왜 다들 그런 신앙의 길로 가시냔 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될 예수, 예수와 함께 죽은 나,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서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나, 그렇게 예수로 꽉 채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손에, 그 장중에 들려져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성도의 모습으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빈손밖에는 안 남았냐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드린 자에게 복 주십시오. 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이 돈 내놓은 자에게 복 주십시오. 이 돈을 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살아간 저들에게 복 주십시오. 왜 돈으로 그 복을 계산하려고 하냐 말입니다. 내 손에 예수가 없는데 돈 봉투만 있으면 왜 그 신앙이 똑바른 신앙인 것 같이 말하냐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그렇게 배우시지 말란 말입니다. 텅 비고 공허한 자로서 지난주도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 지난주도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있었고 그 돈봉투 하나 든 자로서 오늘도 공허하게 앉아서는
그 돈봉투 내미는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이, 종교인의 신앙생활이 되셔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예수가 빠진 공허한 자로서 그 예수라는 알맹이가 빠진 그 껍데기의 모습으로 홀라당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 껍데기의 모습으로 바람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껍데기의 모습으로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란 말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무교절이 네가 왜 지켜야 하며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네가 알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 그 생명을 쥐고서 네가 그 생명을 감당한 자로서 너에게 대속되어진 그 피 묻은 그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서 네가 나와야 한다라고. 그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욕심이 있어서 그 고깃 덩어리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돈봉투를 가지고서 계산하시겠느냐 말입니다.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리시란 말입니다. 무교절에 자신의 생명이 살아나왔다고 하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살아나왔다고 하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죽는, 그러하기에 그 예수로 꽉 차 있는 그 꽉 찬 손을 가지고서 꽉 차 있는 그 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지. 제발 그 돈으로 신앙을 말하는, 돈으로 그 신앙을 계측하려고 하는, 그 돈 내고 돈 먹으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이 감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 예배의 모습을, 그 말씀의 자리를 제발 더럽히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아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지니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로 꽉 채워지셔야 하는 겁니다. 제발 그러니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빠진 채로, 그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가 빠진 채로 제발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 말란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게 내가 죽을 죄란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 죽음의 자리란 말입니다.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그 죽음의 자리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오신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앞에서 심판당하는, 정죄당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우매함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도, 그 심판의 자리에도 빈손 들고 나가는, 빈손의 모습으로 나가는, 예수가 그때까지도 채워지지 않은, 예수가 그때까지도 나와 함께하지 않은 그런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빈손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공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의 말씀의 자리가 그렇게 텅 비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늘 양식을.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 1년의 수확, 이 수장절이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1년 동안 네가 거두었던 그 수확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너가 지켜지고 네가 그 모든 모양새로 이 한 해를 살아가고 네 생명이 영위되어지는 그 모습이 너에게 수확되어지고 너에게 추수되어지고 네 1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셨죠.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열매가 거두어지는, 네가 밭에 뿌린 것, 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가 거두어지는 그 질질절의 모습 속에서 네가 완성되어져서 너에게 이제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것들이 네가 곡식의 단을 거두어서 이 자리가 채워지는, 그래서 이 첫 열매의 이 77절의 모습이 신명기 16장
구절의 모습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손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3장에 그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네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드린 제물과 그 모습을 나누고 하실 때에 여기는 이 기름에 대해서 말씀만 하고 있지만 화목제의 제물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네가 소를 드리고 하였을 때에 네가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지 네가 분명히 그것을 다 먹어 치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소 한 마리를 자기 혼자 다 먹어 치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눔의 정신이 들어져 있고 그 나눔의 모습을 통하여서 네가 너와 함께 되어져 있는 네 이웃과 네 형제의 모습에 그리고 네가 그것을 나눌 때 그 가난한 자와 그 과부와 고아의 모습들, 그 나그네 된 자들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기억하여서 네 곁에서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함께 먹어치우라는 겁니다. 너의 욕심으로 그것을 그 이튿날까지 그렇게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까지 그것을 네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가지고서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원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네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열매 되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그 가장 좋은 것, 가장 그 첫 열매 되는 것이 누구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기에 그 주신 것을 네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나은 것, 가장 먼저 된 것, 이것을 하나님 욕심을 부리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원하는 그것이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준 거에 대하여서 네가 기억하고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탐욕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주려고 욕심을 부리셨지. 하나님이 가지시겠다고 욕심을 부리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는 욕심은 바로 그 첫 열매로 수확되어진 가장 좋은 것으로 수확되어지는 그 아들의 모습과 같은 자를 가지고 싶은 것에 욕심을 부리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에, 그 돈에, 그 물질에 하나님이 욕심을 부리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아들과 같이 내가 가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 아들의 모습과 같은 자들, 그 자들을 추수하여 하나님이 갖고자 하시는 것, 아들의 모습으로 그 백성들을 갖고자 하시는 것, 그 장자들을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욕심이란 말입니다. 그 속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내어놓으려고 하는 내 정성을 다해서 비나이다 정성이 부족하다, 그건 무당들이라는 소리란 말입니다. 그걸 내 정성을 모아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를 죽였고 그게 나를 죽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내가 그게 가장 좋은 게 돈이니까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가장 좋은 걸 돈으로 바꾸자 하니까 돈으로 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 첫 열매로 거두어 가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7절을 지키라고 하시면
그 모습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가 예수를 받은 자로서,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는 자로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셔서 내가 살게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나를 살게끔 하신, 나를 살려주신 그 모습을 내가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의 첫 모습으로서 그 부활의 자리를 끌고 나오셔서 부활의 자리를 완성하시는 그 첫 열매로 거져가시는 그 모습을 내가 알기에, 이제 그 추수되어지는 이 모든 시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추수하는 이 첫 번째 단아래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되어져야 하는 자란 말입니다. 이 7절이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이 밀추수의 시기가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예, 여기에서 내 힘이 닿을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만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네가 그 이상을 내기 위해서, 그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은행에 빚지고 사람들에게 꾸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란 말입니다. 빚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하는 짓거리 하지 말란 말입니다. 빚내서 땅 사서 건물 짓고자 하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 빚 다 갚았으니까 이제 헌당식 한다고. 세상 빚내서, 세상 빚 갚다가, 세상 이자 내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가난한 자들과 그 고아와 그 과부들과 그 나그네들과 그 나눔의 자리가 상실되어져 버린 그런 큰 건물 지어서 뭐 하려고요? 힘써서 얼마든지 그들에게 더할 수 있고, 힘써서 얼마든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흘려내 보낼 수 있는데, 세상 빚 갚는 데 허덕이다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아니요, 하고는 있겠죠. 지금 은행 빚은 한 달에 100만원, 1000만원, 억을 그렇게 내면서도 구제의 비용으로는 거기에 10분의 1, 그 이자 내는 소득의 10분의 1,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그 정도밖에는 흘려나가지 않는, 교회가 이 헌금을, 이 연보를 거두어서 전체 금액 중에서 1, 2% 정도밖에는 그 복음에 흘러가야 될 방향을,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정말 교회가 돈을 써야 될 자리에 있어서 인색한 그런 모양새로 교회들이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는 작금의 현실은 옳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옳지 않은 모습에 내가 무엇을요? 정말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집을 저당 잡히고 은행에 빚 끌어모을 수 있는 때까지 다 끌어모아서는, 교회에서 건물 짓는데 전부 다 한 자리 갖고 있는 장로들은 은행 빚에 대해서 내가 부채를 얼마씩 깔고 앉아서는 교회가 못 갚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이런 시대 모양새가 되어서 그게 신앙이 정말 좋다라고. 몇 구자를 터서 얼마를 내가 건축원금을 하느냐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가랭이가 찢어지도록 성도들이 뛰어다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 원하시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서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만큼 주셨는데 네가 안 해? 그럼 너한테서 다 걷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가지고 성도들에게 짓누르면 설교를, 그들에게 죄책을 떠넘기는 설교를 이 목회자들이 하고 있죠. 헌금 설교를, 돈의 이야기를, 그렇게 성도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받은 제일 큰 복이 뭡니까? 우리가 그 복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밖에는 없는 자들이 예수로 드러내는 것이 맞지, 예수를 받은 자들이 예수를 드러내기에
이 신명기 16장 11절에 뭐라고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다 나온단 말입니다. 나와 내 자녀, 우리 가정이,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 및 그 모든 자들이,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이, 세상에서는 그래 떨어진 자리에서는 그렇게 살지 모르겠지만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예수를 받은 자들이 예수를 드러낼 때, 예수로서 자기의 모습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수를 꽉 채워서 나오는 자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어디에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때 세워져 있던 그 성막과 그 성전에서 지금은 어디요?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그 성도들이 그 즐거워함으로써, 그 성전된 성도들이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되어진다라고요. 이게 77절의 모습으로, 이 맥추절의 모습으로 오순절을 드러내시는 그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성도가 그 교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성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일이, 이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 이 땅에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완성된다고요.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고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가 애굽 땅에서 어떤 자였는지, 너의 종된 그 신분이 애굽이라는 그 이방 땅에 매여 있던 것이 풀어져서 해방되어져서 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로서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를 어떻게 살게끔 하시는지 네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이 세상 종된 자의 모습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돈 내고 돈 먹는 신앙생활로 세상의 모습으로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전된 자가 기쁨이 없죠. 기쁨이 사라지죠. 돈으로 채워지고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이 부족한데, 물질이 부족한데, 매일매일의 삶이 궁핍한데 그 기뻐함이 없죠. 그 돈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기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은혜가, 그러니 흘러나가야 될 사랑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보내셨던 이 6월절의 시작으로 되어졌던 그 모든 모습들이,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그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폐허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의 교회를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 두십시오. 꼭 알고 계십시오. 우리가 지키는 그 맥추 감사절이라는 그 모습이, 맥추절의 모습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모습인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맥추절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빈손 들고 안 나오는 맥추절의 그 감사 헌금의 봉투에 돈을 두둑히 채워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인지, 그 금과 은이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그 예수만을 줄 수 있는 자로서, 예수를 그 손에 꼭 쥔 자로서 그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자, 예수가 꽉 차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성전에서 그 예수를 나를 통해서 보시는, 또한 나를 통해서 그 예수를 보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 예물이 되어지는, 내 힘을 다해서 그 예수를 드러내는 우리 성도의 모습으로 보실지, 그 절기를 지키는 자, 바로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한순간, 그 말씀의 한 자리 한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될 것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부터 살아서 나와서 어떠한 존재의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셨는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이, 성도의 인생이 어떻게 풀려졌는지 우리 성도들이 제발 다들 좀 잘 아시란 말입니다. 그게 절기 속에 들어져 있고 그게 절기로서 우리에게 알게끔 하시는 그 신약의 모습까지 이끌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왜 너희들이 이 명절을 지켜야 하는지, 이 명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알게끔 하려고 하신 것인지 그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그 가르침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제발 따라가셔서 이 세워진 교회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 세워진 교회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이 제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자들의 모습이 꼭 되셔서 우리의 탐욕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습에서 예수로 꽉 찬 자로 추수하기를 원하신, 예수로 완성되어져서 그래 내가 내 아들의 생명으로 너를 살렸으니까 내 아들의 생명과 같이 내가 너를 갖겠다라고 하신 그 완성되어지는 그 7.7절의 모습으로, 그 오순절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제발 바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에 돈 봉투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생색내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빈손이 되어져 버린 자가 아니라, 그 심판대 앞에서 끝까지 빈손으로 설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시되 내가 완성되어져서 내가 채워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와 같이 그 아들의 모습을 가진 자로 함께 죽고 함께 산 자의 모습으로 오늘의 신앙의 여정,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기에 흡족할 만한 그러한 가장 좋은, 가장 먼저 된 그 열매의 모습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